속에서. 그래서 말씀을 경험하는 자가 되자라고 하는 주제로 지난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왜 나는 안 터지고 있나? 정말 내 속에 내 삶이 지저분해서 그런가? 세상의 여러 가지 것 때문에 그런가? 왜 내 속에 만약에 영적 광맥, 어떤 하늘의 생명 강수의 수맥이 내 속에 흐른다면 왜 나는 이렇게 잠잠하지? 터질 때도 됐지 않아. 1, 2년 다닌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왜 내게 있어서 이것이 속에서 솟아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네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만은 내가 너에게 주는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달라고 했을 것이고 주었으면 네 속에서 솟아날 것이다.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것이 우리 그거 경험하자는 얘기예요. 성경 속에 있어지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허공했던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남편을 5이나 두고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는 그 여자에게까지도 말씀하셨다면 나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실 것이고, 그 여자에게서 그것이 터졌으면 나에게도 분명히 터질 것인데 왜 나는 터지지 않고 있는가? 왜 나는 그 여자처럼 물동이 놔두고 동네로 들어가지를 못하는가? 라고 하는 문제지요. 그래서 우리도 터져야 합니다. 왜 안 터지는가? 중요한 게 이거더라고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라고 됐어요. 과연 그러면 나는 마셨는가라고. 주님이 주시는 그것을 나는 마셨는가? 안 마셨기 때문에 터지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 지금도 여전히 서방을 5 혹은 6번째 서방하고 살면서 여전히 예배가 다른 사람의 그 모든 은혜스러운 아침이 아니라 나에게는 한낮에 나와서 정오에 물길로 다니는 듯 예배당에 다니지는 않는가? 그러므로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 나중에 바울로 바꿔졌지만 사도 바울이 열심을 낸다고 하지만 결국 예수님을 괴롭히는 일로 갔는데 예수님께서 왜 너 그러냐? 네가 스스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 같다. 사도행전 26장 14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얼마나 아플 거예요. 하지 않고 성가시니까 찾는데 찰 때마다 자기에게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엄습한단 말이죠. 나는 오늘 우리 교회 내에서 오늘 낮예배 시간에 참석한 사랑하는 사람들 속에서 서방을 5 두고 6 두는 것처럼 하고 낮에 마지못해 우물길로 오는 그런 영혼의 상태가 느껴지더란 얘기. 여전히 그리고 교회를 나서서 밖으로 가는 그 모습이 정오로 물길로 온 그 여인의 모습을 본단 말이죠. 유리컵 속에 내용물이 담긴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유리컵 속에 있는 내용물이 어떤 것인가? 보통 눈으로 보고 예배도 보고 이것을 맛보아서 알기 전에는 대개 내용 다 비슷. 교회는 다 같다. 목사님들도 가고 한국교회가 다 그렇다 하고 유리컵으로 투명해 보이는 그 형체를 보고 스스로 저건 우유인데 우유가 다 같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다 같이 시작 맛보아 알아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맛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들이 광야길로 들어섰습니다. 큰 웅덩이를, 물이 고여있는 웅덩이를 보고 너무 좋아서 야 물이다 하고 뛰어들어서 목말라서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먹어보니 이건 물이 아니라 독이다. 그게 마라입니다. 마라. 자,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6절을 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테스트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때로는 내가 내 영혼의 갈급함 때문에 교회를 찾아간, 이 교회도 가고 저 교회도 가고 이런 신앙인을 만나기도 하고 저런 신앙인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마라를 말이죠. 때로는 무릎을 꿇고 한 움큼 물을 적시다가 입안에 있는 것을 다 뱉어내느라고 얼마나 고생하는지. 고린도전서 4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너희는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은 있으되 아버지는 없더라는 거예요. 나를 낳아줄 수 있는 영적인 아버지, God Father 아닙니까? 영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 깨달음에서 나오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1만 마디의 방언보다도 소중하다면 여러분 속에서 이 깨달음에서 나오는 귀한 것들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면 여러분 속에서 스미어 나오는 생명수가 있습니까? 무엇으로 교회 내에서 직분자가 되고 스미어 나오는 것이 없이 노래하고 춤을 추고 여전도회를 가르치고 남선교회를 지도하며 의견을 개진하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생명은 경험으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생명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백과사전에서 질문을 해보면 그 생명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생명체에 있는 그 기운이 분명하나 그것을 뭐라고 규명할 수 없다 나옵니다. 우리는 그런 백과사전에서도 제대로 생명에 대해서 얘기하지 못한 것을 교회 내에서는 그 생명과 다시 태어나서 영생을 얘기하고 있으니 이것이 어디 가서 씨알이 먹힙니까? 백과사전 가지고도 설명이 안 되는 그 내용을 우리들이 얘기해야 합니다. 생명은 논리와 이론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요한일서 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서 생명의 이야기를 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아들이 없는 자들에게서 생명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나? 요한복음 4장 14절 아들 예수님께서 이리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그래서 지난 시간에 생명은 능력이다. 생명이 곧 능력이다. 그 능력을 경험했느냐? 까놓고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께서
헌금하는데 헌금함을 보고 계셨죠? 많은 사람들이 부자들이 와서 헌금을 많이 합니다. 그 중에 과부가 2렙돈의 동전을 거기다가 한 고드란트에 해당되는 액수를 헌금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보느냐? 우리 교회도 지금 방금 재정국 식구들 다 끝나고 지금 예배 참석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뭘 보았는지 모르겠어. 우리 재정국에서. 나는 모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이걸 보느냐? 예. 저 여인의 헌금을 받느냐? 예. 내가 너희들한테 말한다. 여기서 오늘 헌금한 사람 중에서 저 여인이 제일 많이 했다. 이런 무슨 역설? 저 여인이 제일 헌금 많이 했어. 많은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그 부자들은 가지고 있는 중에 일부분을 했지만 헌금을 했지만 액수는 그들이 훨씬 많다. 그러나 이 여자의 그 작은 한 고드란트 2렙돈의 그 액수는 저 여인의 생활비 전부였다. 이것은 율법이 가르쳐서 헌금을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뭐 11조 한다 12조 13조 이런 내용이 아니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속에는 저 여자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능력으로 하는 것이지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녀가 육신 생활에 가장 필요한 육신 생명에 필요한 그 가치였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육신의 모든 필요한 것을 갖다가 하는 것은 그녀 속에 하늘의 생명이 솟아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엘리야에게 마지막 한 움큼의 밀가루를 갖다가 자기 모자지간에 먹고 죽으려고 한 것을 갖다가 컸다. 그걸 구워가지고 먼저 주의 종에게 드렸던 그 속에 아니 수넴 여자가 자기 집 앞으로 지난 엘리사 선지자를 위해서 자기 집에다가 집을 떡 지어서 여기서 쉬십시오. 그 섬김은 이런 생명이 속에서 용서숨치지 않는 자가 그걸 볼 때는 뭐라고 하죠? 어리석다. 어떻게 저렇게 미련하게 하는가?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생명은 능력인데 능력은 경험해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이 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 능력이 안 되고 그 생명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도무지 어렵기 때문에 첫째, 불이 붙어야 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불을 던지러 왔다. 땅에다가 불을 붙여버려야겠는데 이 불이 붙었으면 얼마나 좋겠냐. 내가 뭘 더 바랄 것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는 성령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다 했습니다. 불의 능력이죠. 불이 안 붙은 사람이 불 붙은 사람의 그 깊은 기쁨과 그 능력을 어찌 알 수 있겠는가. 성령의 사람도 바람이 임으로 불어 나무가지가 흔들릴 때 눈으로 볼 때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의 사람들도 이와 같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이 모든 것을 누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는가? 주는 자와 받는 자밖에 모르고 받은 자가 그 안에서 용수숨치는 솟아오르는 그것은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야 이상하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 술에 취했구나 하고 조롱까지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속의 생명은 어떻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이 불이 붙게 되면 첫째는 지난 시간에 했어. 소원이 생긴다고. 빌립보서 2장 12절로 13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더욱 나 없을 때라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것을 그냥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자기의 깊으신 뜻을 아주 깊은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다가 소원을 딱 넣어주시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인데 바로 너희 소원이 되어서 네가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박혜성 권사에게 소원을 줬는데 그 소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전부 이끌고 나가는데 끈끈이 불의 길을 걸어 하는 일일마다 시비를 놓고 자기 삶이 고달프니까 계속 모세를 성가시게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러죠. 하나님,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이들 너무너무 하나님 말씀 듣고 행하는데 너무 힘듭니다. 그랬더니 모세야, 네가 알만한 사람 70명을 불러들여라. 그래서 70명을 불렀다? 70명이 다 왔냐 하면 그 중에서 또라이 같은 게 두 개가 있었어. 황갑 집사님 그 이름이 누구죠? 둘이가? 기억하십니까? 윤태진 집사 기억해? 그때 잊어버렸지? 콩나물 실에 물을 부수면 쏙 빠져버리듯이 잊어버려.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봐요 아까? 아마 방석, 물방석, 오리방석, 임방석. 누구야? 목사님, 우리는 그때 듣기는 들었지만 그냥 그렇고 하고 그런갑다 하죠. 그래서 70명마다 두 놈들이 뭐 어떻게 우리를 부른다냐? 예인장 성가시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모세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소원을 그들에게 다 주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성막 앞에서 벌어지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뻗대고 오도하는 것들 둘이도 지그 집 앞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깜짝아. 그렇게 되니까 여호수아가 아니 저것들 아주 싸가지 없는 말도 안 되는 것들 저것들 절제시켜버려야 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야, 너 지금 뭐냐? 나를 위해서냐? 나를 위한다면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다 그들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깊으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각자 사랑하는 생명 있는 자들의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동하게 하시나니 하나님 마음에 얼마나 들 것이요. 그러므로 소원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설명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고 하나님의 불덩어리를 설명할 때 소원이 있냐 없냐. 자, 옆에 사람하고 한번 물어보십시다. 집이는 신령한 소원이 있어 없어? 시작. 물어보기 민망해요. 왜 소원이 없다요? 나는 우리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우엄에 우리 딸도 건강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내 발가락에 무좀도 낫기를 바라고. 이건 육의 소원이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주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한 소원. 이것이 이런 현상이 나한테서 나타나게 됩니다. 조금 더 설명하겠지만. 그리고는 두 번째는 날마다가 너무 기뻐. 날마다가 눈을 뜨면 오 밝은 태양,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삭신은 어때? 아이고 어리다리 목성씨야 걸어가려고. 이번에 제주도 가서 검은 오름이라는 데를 한번 갔습니다. 거기는 특별히 이렇게 예약을 한 달 전이나 며칠 전에 하고 이렇게 가야 한답니다. 그 일정한 그 유네스코가 정한 자연 다 잊어버렸어. 혼났어 걸어다니. 그리고 거기 갔다 온 사람마다 전부 다리가 앓배갖고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굉장히 몸이 날씬한 우리 최혜수 권사 같은 경우는 건강한 우리 최혜수 권사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에도 물어봐서 한 3kg가 빠졌다고 하니까 그건 체중계를 안 봤으면 한 3시간, 4시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거기서 또 그 진드기도 달라들어서 나는 진드기까지 뛰어냈어요. 그 산속에 이제 진드기가 있는. 그런데 어디서 아프다가 점점 발목까지 그 아픈 것이 내려왔다. 운동을 해야 돼, 최 권사님. 네, 그 뚝가라다. 그런데 우리의 몸은 늙었고 살찌고 살 빠지고 이러고 돼서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이 생명이 있으면 날마다가 눈 뜨자. 자 고린도후서 4장
16절 시작. 그 속에서 솟아오르는 기쁨이 날마다 새로운 것 만날 때. 그렇기 때문에 어째요? 오숙자 권사님, 날마다 음의 환장은 뭐 재밌는 일 없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이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운 어떤 거. 그리고 날마다 비춰지는 태양빛이지만 그 태양빛이 오 밝은 태양 너무 아름답다. 오늘이 음력으로 열 이틀인가 될까? 오늘 열 하루. 열하루. 아타참. 내일이 열 이틀이면 내일이 6.25 음력. 이게 오늘 저녁에 달빛이 얼마나 교교하겠는가. 그 달이 아직은 조각달이지만 그 옆에 쫄랑쫄랑 따라다니는 별도 있습니다. 그 별 보고 달 보고 날마다가 그렇게 새롭게 너무 소중하게 맨정신이 아닌 것 같이 흥분이 되고 기쁨이 이 속에서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 다음에 어떤 마음? 세 번째 마음은 이 능력이 불이 붙어놓으면 어떤 마음? 자원하는 마음. 이게 이사야 6장 8절이죠. 지난 시간에 했어요. 누가 갈라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살다 보니까 그렇게 날마다 좋고 막 내 불덩어리 갖고 왔는데 결국 내가 한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내 인생을 산 것이 아니었구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제일 좋아하잖아요. 다 같이 그것 한번 합니다. 시작. 그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얘기한 것처럼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다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도 그랬어요. 너희가 지금 말하는 것은 네가 말한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성령이 말씀하신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20절에 있는 말씀이죠.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아버지의 성령이 말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 하나님 너희가 듣는 내가 지금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은 예수님 자체의 말씀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라고. 이것이 생명의 능력입니다. 이걸 경험한 만약 그 생명의 능력 있는 교인들 5명만 있으면요 세상 다 뒤집어져 버립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이 솟아나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아버지의 영광이 그거 가사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오늘 말씀 능력의 두 번째 주제, 첫 번째는 불이다. 4가지의 불. 근데 오늘은 두 번째 변화입니다. 변화. 그 생명이 나를 어떻게 바꾸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린 신앙자들일수록 내가 예수 믿고 나는 이렇게 변했다고 내가 이렇게 이제는 뭐 이렇게 한다고 하고 자기의 변화된 모습을 간증도 하고 자랑도 하고 그렇습니다.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 가운데서 첫째 중생인데 리제너레이션 그럽니다. 제네시스 창조, 제너레이션 창조. 다시 재창조와 같은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나와 함께 지난 성경 공부를 해서 신구약 성경 공부 한 주제를 전부 하신 분들은 다 기억하죠? 창조, 재창조. 이것이 생명 안에서 역사예요. 왜? 하나님께서 처음 지은 것을 다 소각시켜 버리시고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입주민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리제너레이션 시켜야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있는 거예요.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래 있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요한계시록 나오죠. 이전 것은 다 기억됨이 없으리라. 어때요? 우리는 이미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그 나라에 입소하기 위해서, 입국하기 위해서 이게 능력이에요. 변화를 가져와 주는데 재창조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는 뭐냐? 이전 것이 죽어진 것과 같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 죄악된 모든 것이 죽고 새로 만들어지는 다시 생명. 할렐루야. 이것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지금까지는 세상에 대해서 살았어요. 육신에 대해서 살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나니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말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나로 나오는. 지금은 목사님과 소통하고 뭐 세상과 소통하고 가서 자연과 소통하는데 이 자연, 지금 아름답다고 하는 모든 자연도 하나님이 새로 신부가 단장하고 내려온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손으로 지으신, 하나님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그 세계.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보았던 3층 천에 올라가서 보았던 그 아름다운 세계 여러분 앞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볼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두 길입니다. 육을 따르는가 영을 따르는가. 여러분이 심각한 주제가 계속해서 여러분이 이 땅에 얼마나 머물러 있도록 하나님이 하실는지 모르나 주님이 부르시는 그때까지 여러분은 끊임없이 이 싸움을 해야 할 것이에요. 왜?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의 치열한 교회 안에서 재직할 때도 회장 손들고 얘기하는데 과연 누가 얘기하느냐 말이지. 어떤 것을 얘기하느냐. 그래서 영에 속한 얘기냐 육에 속한 얘기냐. 새로운 심장을 받아서 변화된 모습으로 교회를 섬겨야 할 것인데 장성제일교회를 정말 그 생수가 터져지는, 안 되면 문지방에서 흘러나올 수 있도록 이 안에 물이 가득 차야 할 것인데 생명수가 차야 할 것인데,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 마인드라고 하는 것은 마음 혹은 생각 혹은 정신, 그런데 이 마인드가 새로 나와 새로운 마인드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인드는 로마서 8장 5절에 어떤 것이 시작되죠? 다 같이 시작. 생각한다. 이 마인드가 생기는데 육신에 속했느냐 하나님께 속했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하고 말하는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많이 교회 안에서, 하다못해 식당에서, 하다못해 통로에서 많이 만난 사람들이 내 베아타 나오는 것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뒤로 나오는 것보다 입으로 나오는 것이 더 더러운 것들이 더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로 10절을 보겠습니다. 이 지혜는 이 시대의,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다.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그 마인드 가지고는 생각하지 못한 것과 같은 그것을 주시는데, 그러나 다 같이 시작. 두 마인드입니다. 우리 교회 이제 금년 말쯤 되면 장로님들이 4분이 이 기존 장로님들과 합류하게 됩니다. 더 많이 나오셔야 하는데 지금 그 어떤 마인드로 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하게 우리 교회의 미래를 결정할 겁니다. 12절로 13절 보았나요?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은혜가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를 감지하게 된다.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아나니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이 분별하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의 능력과 거리가 있으면 어떻게? 바로 여기 있는 고린도전서 2장 8절, 10절, 12절, 13절 그리고 14절의 답을 딱 주십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이. 아까 얘기했죠? 생명의 불이 붙어가지고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주를 위해서 이렇게 한 모든 것들도 어리석게 왜 그러냐고 소리를 치고 호통을 치고 뭐라고. 이러한 일은 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에 주님 앞에 그렇게 되죠. 자, 그래서 그런 일을 한번 보십시다.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직 이 생명이 용수 좀 치지 아니할 때 얼마나 답답한 짓을 했느냐. 마가복음 14장 4절에 향유를 부어요. 예수님에게. 근데 예수님은 영으로 이 모든 것이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구나 하고 그녀의 헌신을 받아들여요. 그런데 그 여자한테 막 난리가 난 거야.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서 서로 말하고 그게 한 놈이 말한 것이 아니라 여러 놈이 말한 거야. 어째 이 향유를 허비하냐. 이걸 팔다가 가난한 자들 도와줘야지. 이거 갖다가 여기다 쏟아부어. 이치로 보면 맞아. 그러니까 영의 생각이 없이 육의 생각으로 보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마인드가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5절을 16절을 봅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16절 시작. 그러므로 여기서는 주님의 마음이 이 마인드가 주님의 마음이 능력이요 생명입니다. 이것을 경험하자. 주님의 마음을 경험하자.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나는 여러분에게 오 하나님 주의 자녀들에게 주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내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각자 도생했어요. 주님을 너무너무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들인데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지멋대로 사니까 잃어버린 양이 되었죠. 있다니까 우리 교회도. 찾아보면 때로는 내 속에서 그런 짓거리를 하려고 하는 것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여 주의 마음이 기름 붓듯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의 70인 장로들이 그러함처럼 모세와 한 마음이 된 것처럼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된 것처럼 요한일서 2장 20절로 21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다. 27절을 봅니다. 시작.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리고 하나님께 구했던 것은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 주의 마음을 주어서 이 백성들을 섬기게 하옵소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의 마음이 임하기만 한다면
여러분이 미워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게 되고, 내가 쉽게 쓰레기 취급했던 것이 얼마나 보물인 것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기름 부음 받는 것, 요한복음 4장 14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그렇게 나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됐죠? 서방을 5, 6씩이나 데리고도 만족하지 않아서 슬퍼하고 힘들어서 했던 그 여자가 나는 이제 알았네 이제 알았네 하고 동네로 들어갔죠. 나 알았네, 나는 알았네, 이젠 더 피하지 않으리. 주님 앞에가 나를 맡겼네. 진정 기쁜 날이네. 알았네, 나는 알았네, 잿빛 생활에 지쳤음을, 세상 쾌락을 찾아봤으나 고통뿐이었다네. 삶은 의미였고, 삶은 의미 없고, 안식 없었네. 그러나 이제는 달라, 새 삶이 내게 임했네. 알았네, 나는 알았네, 이젠 더 피하지 않으리. 누가? 그가 내게 와 나를 구했네. 진정 기쁜 날이네. 알았어요. 그래서 물동이 놔두고 동네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에 주의 마음이 내 속에 임하기 전에는 도무지 주님이 주시는 그것 속에서 용수 숨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마셔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을 마셔야지. 주님 내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아브라함이 주님에게 나가서 주여 무엇을 주여? 내게는 이 엘리에셀 늙은 종이 있습니다. 아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 주리라. 여러분, 에베소 4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왜요? 18절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의 생각과 사고와 그들의 행동을 따라야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생명이 없는 마인드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생명이 있는 마인드거든요. 그래서 그 생명으로 사고하고 그 생명을 따라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일? 감정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속에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으면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라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곧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어 나가는 이 감정적인 기복이 일어나 영적인 일에 슬퍼하고 기뻐하고 행동하는 그런 감정의 변화가 전혀 이전에는 없던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마음에 일어나니 왜 그런지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너무 사랑.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성경 말씀은 지키기 힘들고 어쩌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말씀이 전부 러브레타, 하나님의 러브레타로 느껴지기 시작하니까 환장해. 이것을 안 보면 하루도 그냥 뭐 좀 안심이 안 되고 왠지 시편 84편 11절
하나님,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세요. 감정 변화입니다. 교회가 너무 좋아. 떠나겠습니다. 시편 119편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96절. 시작. 주의 말씀은 너무 끝이 없이 무궁무진해.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도 더 답니다. 한 절 더 볼까요? 105절. 시작. 그래요. 옛날에는 이 말씀이 어렵고 그냥 졸리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말씀이 그렇게 좋고, 솔직히 예배 시간이 참석하는 것도 맛을 보고 맛을 알면 예배 시간 참석하시오. 예? 안수 집사님께 꼭 참석해야 해요. 권사들은 참석해야 해요. 요따우 소리가 필요 없는 거예요. 터진 것도 안 터진 것. 그 남자는 터진 놈, 안 터진 놈. 여자는 이놈 저놈 할 것도 없어요. 요한일서 5장 3절 시작. 모든 말씀이 무거운 것이 말씀이 아니라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9절 시작. 이게 사랑이었구나 하는 감정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 의지의 변화까지 얘기하죠. 의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정의, 이것을 인격이라고 그럽니다. 알미, 감정이, 의지가. 윤남숙 권사님,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박사님, 이게 뭐죠? 예, 컵이죠. 이 속에 뭐 있죠? 예, 내가 이것을 마셔버리면 물이 조금 철렁철렁할 것인데 부족하면 또 목이 타면 어떡할까요? 예, 그 누가 신행님 권사 갔다 와야 할까요? 이게 목사님 마시니까 물이 쏙 들어가 버렸어. 근데 이 다음에 먹으려면 좀 부족할 것 같아. 장로님 어쩌으면 쓸까? 선순위 시킬까요? 아이고, 이런 것들은 이제 집사들이나고 피택 권사께 선순위가 해야지. 우리 장로님이 이 일을 하시겠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그걸 보니까 저거 내가 했었다. 아이고, 오늘 또 내가 얘기 올라오는데 이신복 권사님, 그 뭐에 내 발에 걸려? 나는 이제 뭐라고 올라? 크게 얘기해 봐. 낚싯줄이 있어? 당신의 낚싯줄에 걸린 줄도 모르고 누가 어디서 낚싯줄이 일로 온 거예요? 이 예배당 안에 있었다는 거야? 이동훈 집사가 누가? 내가 올 때부터? 그게 저 앞에서부터? 이 장면 봤어? 그때 내 발에 낚싯줄 걸린 거? 못 봤어. 이 목사 봤어? 못 봤다. 그럼 이 안에 있었다는 얘기야. 누가 나를 자빠시려고 거기다 걸었나? 이동호 집사가 했겠는데? 아니요? 그럼 누가 했어, 여기? 이 장로님이 나를 덫에다가 함정에다, 수요일 날 말씀은 함정이요. 함정에 빠치려고? 바로 느낀 것이죠. 아마 신권사님 저 뒤에 있으면 내가 지금 수건을 이렇게 종이떼기를 화장지를 쓰니까 우미 저거 써불고 나면 이제 또 갖다가 채워놔서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이 바로 어떤 것에 대해서 알미예요. 자, 이것이 곱부, 이 일본 말이에요. 곱부. 영어로 컵. 이 컵이 일본 말로 가고 곱부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기선 장로님, 이것을 컵이라고 머그잔이라고도. 근데 우리말은 뭐요? 우리말이 뭐냐고요? 시인님께 말 좀 해줘. 잔이지, 잔.
근데 내가 너무 쉬운데 그냥 어렵게 답으려고 가만히 있자. 저것이 우리 오랜 전통의 우리말로 저것이 뭐라고 오가리는 너무 좀 작은 오가리라고 할까. 이렇게 하니까 어려워져 버렸다니까. 이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 배어져 나옵니다. 알미 어떤가. 그래서 저기 보니까 너무너무 김기성 집사 너무너무 이쁜 큰애기가 가고 있어. 내가 이번에 그 제주도 갔다 오면서 보니까 공항에서 그 정혜덕 목사가 목사님, 응? 저기 어떤 여자가 니트 입고 가는데 너무너무 이뻐. 어디 있어? 어디? 이거 어디 있냐고. 이 사람은 어디 있어? 니트를 입고 왔는데 그렇게 이뻤. 우리 교인들 전부 니트 입으세요. 그래서 못 찾고 말았어요. 그게 아야 그렇게 보기 좋으면 어쩌려고? 뭐 얻으려고? 근데 거기에요. 아름다운 여인이 봤다. 아름다운 꽃을 봤다. 그것은 지요. 지. 그것을 보고 아름답다 느끼는 것까지는 정이야. 정. 그렇게 뭐 얻으려고? 이것이 의지요. 아니 그냥 좋아서요. 그 속에서 인격이 나오는 거예요. 은큼한 남자들은 이쁘구나 그러지. 그러나 이제 좀 덜 떨어지고 정리 안 된 것은 아가씨 그 전화번호 좀 땁시다. 이렇게 나올 거야 이게. 근데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는 지정의가. 이쁜 것은 이쁜 것이고 좋은 건요. 지 것이 아니면 못하게 그렇게. 예를 들어서 빵집 앞을 지나가는데 배가 고팠는데 빵 굽지는 냄새가 오메 막 그리고 김이 푹푹 올라와. 그 속에 안고가 들어서 징하게 그 장로님들 오메기떡 선물 받았으면 고맙다고 말아도 한마디 없이 나 그거 참 11박스나 시켜갖고 김 장로님 잡사 보셨어? 아직 집에 가서 잡수려고. 잘하셨네. 차장님 좀 맛보셨어? 수요일날 다. 이러시면 그 어떤 것을 보고 맛있는 빵이다. 그런데 먹고 싶다. 그런데 돈이 없다. 그래 가자 하고 정신 차리고 가는 것이 이러시면 인격자예요. 근데 우메빵 맛있겠다. 그러면 너무 새끼하고 너 이런 무전 취식. 그러면 박동희한테 바로 연락하고 이 바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지정의가 있지만 그 인격을 형성해서 그것을 자기를 통제하느냐 감정을 통제하느냐 알면 있지만 감정을 여하히 컨트롤하느냐에 따라서 의지가 그걸 누르고 집에 가서 빵 사오라고 해서 오면 돈도 없고 또 길바닥에서 내가 저거 먹으면 지나가다가 장성 제일교회 목사님 볼때기쯤 먹고 빵. 그러기 때문에 교양 있게 칼질 포크를 이렇게 먹어요. 목사님. 그래서 어쩌다가 뭐 먹으면 우리 교인들은 목사님은 짜장면 쟁반짜장 좋아. 먹을 때 그냥 확 먹거든. 쟁반짜장. 난 먹고 싶네 또. 근데 그래서 목사님은 쟁반짜장만 좋아한다. 그러지만 나 탕수육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죠. 의지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생명 속에서 역사하는 그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짖느니라. 이것이 과거에는 감히 무서워서 하나님을 그러지도 못했는데 그 생명이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고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기 때문에 풀려가지고 아버지 하고 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뭡니까? 예배를 드려도 똑같이 예배 드려도 전혀 맛깔이 틀립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다 같이 시작.
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죠?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마인드가 생명이 없는 마인드인데 왜 너희들이 생명이 있는 너희가 거기를 따라가느냐? 예배가 달라져야 한다. 분명히 생명이 없는 예배도 있어요. 그 예배를 따라가. 로마서 8장 16절로 17절 시작. 아멘. 여러분의 영적 인격이 새롭게 지금은 막 태어난 그것은 알매도 감정에도 의지에도 약합니다. 오늘 태어났기 때문에 그걸 이제 자녀들을 돌보는 언니, 오빠, 형 이렇게 하고 우리 교회에서 이 생명의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능력이 경험되어지고 나타나는 제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새같이 빛난다. 이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 다 같이 일어서서 4절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 그 생명의 능력을 말씀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의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